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입니다.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을 보시기 전에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나갔습니까?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죠?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식사 중간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자,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주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 기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어떻게 나갔습니까? 21절부터 30절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빙 불러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한 조각을 띄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빵을 딱 나한테 딱 주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뭘 할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아마 쇼크를 받고 자신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반응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거기에 무너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들이대니까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영혼을 완전히 악마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빵을 받자마자 그는 즉시 나갔습니다. 죽여야겠다. 배반한 거죠. 밖에 나갔는데 지독하게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코앞에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덮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무한한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마치 애들을 집에 다 놔두고
멀리 잠깐 다녀오려는 부모님처럼 집을 떠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아껴주고, 언니 오빠들 동생들 잘 돌보고, 동생들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부탁이자 간청이자 명령입니다. 자,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을 잘 돌보고 동생들은 언니 오빠 말을 잘 순종하고 있으면 집안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문제없이 평안히 잘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나쁜 사람들이 노려도 형제들이 탄탄하게 하나가 되어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집안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집안이 다 문제가 생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잠시 제자들을만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면이고 부탁이고 당부이기도 하지만 또한 명령이고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사탄은 완전히 공짜로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대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사탄의 공격에 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나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계명은 어떠죠? 뭐뭐 해야 된다. 또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주 엄격하고 조금 더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덮어준다는 것은 계명 율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명령이나 계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데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과 사랑이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새로운 계명이 뭔가를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나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면이나 훈계나 요청이나 부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서로 대조되지만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부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자, 계명과 사랑은 서로 대치되지만 무한대한 계명과 무한대한 사랑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의 최고의 경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계명은 뭡니까?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즉, 그 많은 계명들에 합쳐서 결국은 뭐냐?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되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 지키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살인한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부터 미움이 가득한 것조차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내가 살인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움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이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속에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잘 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뒤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요 뒤엔 누가 나옵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자살함으로 실패하고 자살함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것입니까? 똑같이 실패했어요. 똑같이 실패했는데 한 사람은 자살하고 끝났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가장 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난 거죠? 자, 가룟 유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전 30개에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그리고 1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제자들 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 일행의 전체에 돈을 맡았습니다. 돈을.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돈을 훔쳤다고 됐습니다. 즉 돈을 맡아서 관리를 잘 했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오히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말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파워로, 권능으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호산나,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마 큰 장관 자리 하나는 딱 차지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 인생 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하면서 고생했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그 밭에 가서 미리삭 잘라먹고 얼마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내 고생은 다 끝나고 짠짠짠 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죽는 얘기만 하세요. 죽는 얘기만 하세요. 아니 내 꿈과 내 이상을 어떡하라고.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배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랐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욕망, 야망을 따랐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죠.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꿈과 야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버렸고 그런데 팔고 나서는 그것이 큰 잘못인 것을 깨닫고는 가서 자살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은 진짜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옆에 같이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외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서 펑펑 울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로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실패했지만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고? 아니야, 너 오늘 24시간도 되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비록 큰 소리 쳤지만,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그 순간 그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에서 목숨 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제자로가 다시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충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자, 똑같이 실패한 사람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자기 사랑의 그 한계를 딱 부딪히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 실제 상황이 닥치면 실패하면은 사랑이 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이런 큰 소리는 안 쳤더라면 부인했더라도 좀 덜 했을 텐데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아내나 남편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부부 중에서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왜 이혼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처럼 서로 사랑에 실패하고 이혼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제한된 자기의 파워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 한계가 드러나고 실패하고 맙니다. 내 힘과 내 사랑으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혈과 육의 기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을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비로소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고 마음으로부터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사랑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썩을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자, 13장 1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방은 광야지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줍니다. 손님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종들이 문 입구에 있다가 손님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다 닦아줍니다. 예.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손을 닦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은 종들이 없었는지 바빴는지 하여튼 사정은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다 식사하려고 딱 삥 둘러서 이렇게 자세를 취했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씻지 않으면 식사 못한다는 거 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겠고, 그러면 종들이 안 하면 자기네들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해야 되겠죠. 그럼 12제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다 큰 자다. 12제자 중에 아무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서로 속으로는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주고 왜 저런 빨리 발 안 씻는 거야? 작은 야고보 너 빨리 왜 일어나서 발 안 씻? 이렇게 눈치만 주고 서로 절대로 발을 시켜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만약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놈들 한바탕 야단을 좀 치셔야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서는 갑자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띠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황송스러웠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흙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다 끝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왜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을 내 것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참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좀 배웠다고 처음에는 좀 용납하다가도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인내가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고, 예? 화를 내거나 정죄하기 시작하죠. 예.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모습 보셨을 때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습니까? 예? 아마 크게 야단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도 답답해하시지 않으시고 야단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주고 보여줬는데 얼마나 섬겼는데 헛수고했구나 내가. 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런 제자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을 보고 내가 가야 되다니, 야, 정말 마음이 안 놓인다. 예? 아마 저 같으면 꼭지가 돌았을 건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섬기셨어요. 네. 끝까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들은 서로의 약점과 잘못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용납하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도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한계가 드러나죠. 그러면 화를 내고 또 싸우게 되고, 그러면 미움이 들어오고, 예.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도 막 약점을 찾아내죠. 들쑤셔내고. 예. 결국은 사랑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직접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눈치만 주고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와, 내가 정말 3년 동안 실패했다 이거. 예.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못난 놈들 앞에 그 못난 제자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 썩을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참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에 폭발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 죽일 놈들, 이 못난 놈들. 그렇게 못난 모습하고도 서로 잘했다고 서로 왜 발을 안 씻기냐고 그러고 앉아있냐 이놈들아. 내가 너희 속을 다 모를 줄 알아? 우와, 정말 내가 이러고도 너희를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베드로 너부터 이리 와봐. 네가 수제자야 네가. 예. 아니요, 끝까지 못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감당해 주셨어요.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직접 그들의 발을 직접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베드로 죽게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다 아세요. 너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용납하시고 무한대로 사랑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실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지만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혼합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 남편이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완성된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된 성공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대한 사랑을 알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참된 사랑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 사이에 막 죽자 사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럽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럽니다. 예. 자, 서로 결혼을 살다 보면 약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용납하고 삽니다. 그러나 한계에 닥치게 되고 결국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합니다.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실패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뜨거웠어도 완성되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마지막에 증오의 대상, 가장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었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평생 동안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거나 나를 막 바꾸시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시고 한 몇 년 사랑해 보시고, 아니 오케이 한 10년 20년 사랑해 보시고, 야 내가 30년을 사랑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끝나는 폭발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중간에 이렇게 끝나버리죠. 진짜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감당하십니다. 그렇다고 평생 완전히 예수 옆에 마음대로 죄짓고 퍼질러 있으란 말 아니에요. 이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배우자부터, 남편, 아내부터, 자녀들, 부모님들, 교회 형제 자매들, 친구들, 함께 일하는 일꾼들 다 사랑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허물과 죄를 덮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요,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지 못한 사랑은 실패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온전히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상황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무너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진짜 끝까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자,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에 3번 나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